본문에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잘 할 수 있다는, 주님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놀라운 약속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은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여러분 사역을 하면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지요. 16절을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주님의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일을 너희들이 할 거야 이제 앞으로는.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지상에서 공생을 하는 동안에 세 가지 일에 집중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첫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프리칭, 천국 복음을, 전도를, 복음을 늘 가는 곳마다 전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티칭을 하셨어요. 전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 힐링, 능력 사역을 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 사역을 하셨습니다. 영혼욕을 치료하시는 힐링 사역을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했던 이 사역을 너희들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약속한 대로 실제 초대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사역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5장 12절을 읽어보면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을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얼마나 막 능력 사역들이 일어나는지, 그냥 베드로가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막 병든 자들이 막 일어나는 엄청난 기적들이 막 일어났어요. 초대교회는 120명이 시작했어요. 그들이 복음을 막 전파했는데 사도행전을 묵상해 보면 2년 만에 어느 정도를 구원시켰냐면 10만 명 이상을 적어도 2년 만에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10만 명 정도를 2년 만에 막 폭발적인,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했던 사역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2000년 교회사에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영기 목사님이 50만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아마 해외 집회까지 생각하면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사역을 하셨습니다. 능력 사역도 하고
저 독일의 라리나드 본케 목사님 이런 분들도 빌리그람 목사님들 이런 엄청난 죄를 감당을 했어요. 자, 어떻게 우리도 이 죄를 예수 믿어 크게 할 수 있을까? 죄를 잘 할 수 있을까? 비결이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일을 할 것이고 더 크게 할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죄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명심하고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죄를 하셔야 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비결은, 자, 우리 12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어떻게 우리가 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보다 더 큰 죄를 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 통해서 큰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이제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날까? 자, 우리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자,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의 일을 할 것이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자,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이 다른 보혜사가 누굴까요? 그러면 성령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성령이 성령. 그런데 여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다른이 붙었어요. 다른 보혜사 이렇게 나왔어요. 이 다른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알로스. 그러니까 이게 알로스는 다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3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알로스라는 단어를 썼어. 이 단어는 모양은 다른데 질이 같다 이럴 때 쓰는 단어예요. 전혀 다를 때는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거는 모양은 달라. 근데 본질은 같아.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물, 얼음, 수증기 모양은 다 다르지만 본질은 같아. H2O라고 하는 똑같아. 지금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라고 그럴 때는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은 분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성령님은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초림 때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러나 다시 내가 이제 영으로 너희들에게 온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의 일을 할 것이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자, 우리 어제 살펴봤던 18절, 자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봐요. 이 말씀에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보좌에 앉으신 후에 하나님 나라 왕으로 등극하신 후에 예수님이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생명사역을 능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사역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세상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능력사역을 해서 생명사역들은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종들, 일꾼들이 이것을 명심하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아야 주의 일, 생명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철저하게 주의 성령에 의지해서 이 생명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자연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을 하시고 한 모든 생명사역을 예수님이 신적 능력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100%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공생을 시작할 때 성령세를 받으셨고 공생을 시작할 때 성령의 이끌을 받아 시험에서 승리하셨고 공생하는 동안 늘 성령의 한량없는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누린 자를 자유롭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늘 예수님은 성령에 사로잡히게 성령의 능력을 더 잊기 위하여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해. 그래서 그렇게 놀라운 생명사역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의 일을, 생명사역을 감당하려면 생명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덧입을수록 우리는 주의 일을 더 크게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자, 우리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주의 일을 능히 감당하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이 약속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권세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더 크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를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는 뜻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첫째는 기도응답의 약속이 내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일꾼들은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도응답의 약속은 우리가 큰 소리 하든 작은 소리 하든 무릎을 꿇고 하든 서서 하든 그런 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 안에 기도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구약에는 예수 이름의 기도응답의 약속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구약 성도들은 그냥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맡으면 응답을 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는 달라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응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 자, 에베소 3장에 보면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어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는 거예요. 이 각 족속이 권속,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예수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왕국을 붕괴시키고 예수 이름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능력 사역이 일어난 거예요. 자, 권속에게 하나님의 가족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 성도 조시고 제 아들도 조시고 아들인 저도 조시고 제 아들도 조시고 다 조시야. 왜 조실까요? 제 씨가 들어갔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다 조시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 이렇게 인사할 때는 여러분 이름을 분리해서 이렇게 조 그럴 때는 저의 패밀리 네임이야. 패밀리 네임. 규범 그러면 저의 퍼스트 네임이라고. 제 씨가 있는 사람은 다 조씨야. 할아버지, 아버지, 나, 예일이 다 이렇게 조씨.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서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겠으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을 받은 거야. 할렐루야. 야, 이게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여러분, 이 권세의 눈이 열려야 예수 이름의 능력이 회복돼야 주의를 할 수 있어요. 주의 일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주셨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호칭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름 안에 그 이름의 신분, 인격, 권세, 능력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 구멍가게에서 우리 어머니 이름만 대면 웬만한 건 다 줬어요. 동네에서. 그건 우리 어머니 이름에 담겨진 신뢰요, 인격이요. 그건 뭐 권세라고 할 수 있어요. 적어도 구멍가게에서 엄마 이름만 대면 다 줘요. 빌 게이츠가 모교인 고등학교 가서 백지숲에다가 탁 학교 발전기금을 탁 썼어요. 은행 갔으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내주는 거예요. 그럼 빌 게이츠 이름 안에 담겨있는 권세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하나님의 씨가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고
나를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줄 것이다. 내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고, 그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예수의 권세,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요,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냥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었던 사람들이요, 그랬더니 뻘떡 일어나서 걸었네. 그때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건 내 능력이 아니다.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뭐를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를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가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었어요. 그걸 믿고 사용하니까 그 이름에 담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서 안진뱅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사단의 왕국이 붕괴되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어둠이 떠납니다. 치료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온갖 표적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꾼들은 주의 일을 할 때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사역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